부족하고 작은 우리를 크게 쓰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경 인물전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된 아나운서 김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성경을 보면 신앙의 거장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요, 이들도 우리처럼 나약하고 죄 많은 한 인간이었다는 점입니다. 살인을 범했던 모세가 그랬고요.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더없이 크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 혹시 나도? 하고 희망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성경 인물전은 이렇게 성경 속의 인물들에게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깨달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처음 시간으로 이 인물을 들여다볼 예정인데요. 과연 누굴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아내 말을 잘 듣다 신세망친 남자. 아주 계획성 없이 담담하게 사는 남자였을 것입니다. 구릿빛 피부에 가죽옷을 입고 아주 근육질의 남자가 아니었을까요? 마누라 말을 아주 잘 듣는 인류 최초의 열부였었을 것 같습니다. 아내가 신뢰할 수 없는 남편이요.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최초의 노동자가 아니었을까요? 미남일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갈비뼈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다들 눈치채셨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 아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강의를 위해서 두 분의 강사님께서 오셨는데요. 먼저 명지대학교 대학원 기독교학과 교수이시자 교목실장이신 구재용 교수님, 그리고 신촌교회 조동천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강사분께서 한 사람, 아담에 대해서 좀 서로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하는데, 먼저 구 교수님, 오늘 강의 제목이 어떤 건가요? 예, 오늘은 신이 되고 싶었던 사나이 아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 아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욕망에 시달리고 또 실패하게 되는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네, 요즘 비슷한 제목의 드라마도 있던데요. 예, 그 제목이 무슨 드라마, 영화 제목 같은데요. 예. 성경에서는 두 남자 이야기, 아담과 예수 이야기를 알면 다 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잘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조동천 목사님께서는 어떤 강의 준비하셨나요? 네, 저는 그 최초의 숨바꼭질이라는 제목입니다. 예, 뭔가 좀 로맨틱한, 막, 나 잡아봐라 이런 게 있는 그런 측면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 굉장히 슬프고 고통스러운 숨바꼭질을 의미하죠. 예. 인간이 감추고 숨고 도망가는 그런 숨바꼭질입니다. 한 사람인데 굉장히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구나. 오늘 강의가 기대가 됩니다. 먼저 이 강의 내용을 요약을 해서요, 연극을 통해서 강의 메시지를 좀 표현해봤습니다. 무대 함께 보시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너는 바다 물고기와 너는 하늘의 호랑이,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너는 박쥐, 너는 까마귀, 너는 두더지, 넌 하마. 이름을 지어보자. 너는 날 닮았으니까 아주 멋진 이름을 지어줄게. 돼지가 좋겠어. 아담! 어디 갔지? 안 보이네. 아담! 나 찾아봐라. 참네. 나 찾아봐라. 아유, 생긴 건 돼지같이 생겨가지고 놀고 있어. 너나 찾아라. 하와! 깜짝이야. 이 돼지야. 깜짝 놀랐잖아. 이 돼지야. 돼지야? 너 말 다 했어, 진짜. 아니야. 몰라, 삐지고 그래. 하와? 오늘따라 무지하게 섹시해 보이는데? 몰라. 또 보는 일은 있어가지고. 그대는 내 뼈 중에 뼈요. 그대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와. 아담 행복해요.
행복해. 아유, 이 주체가 아유 어디다 대고 뿡이야. 에잉. 낮에 바나나를 좀 많이 먹었나 봐. 내 볼일 좀 보고 올게. 빨리 와야 돼. 나 무서우니까. 그리고 선악과 밑에서 응가하면 안 돼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먼저 우리가 아담 이야기를 보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게 단순히 외적인 모양을 가리키느냐 아니면 심성적인 걸 가리키느냐 학자들도 논란이 많았는데 일단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많은 피조물을 지었지만 인간하고만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뱀에게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된 것입니다. 하와를 유혹한 걸로 되어 있지만 하와를 유혹한 다음에 하와가 신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아담에게도 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아담에게 다른 건 다 먹어도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가 신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아담에게 해줍니다. 아담도 그래서 그것을 먹습니다.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은 뭘까? 그건 인간이 경험한 가장 강력한 유혹입니다. 그것은 다양한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사회에 모든 곳에 중심이 되고 싶은 욕망, 또 항상 우리의 의사를 관철시키고 싶은 욕망, 또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지배하고 싶은 것, 명령하고 싶은 것, 통제하고 싶은 것, 이러한 모든 것은 통틀어서 우리가 신이 되고 싶은 욕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인간에게 놓은 가장 큰 위험한 덫은 바로 신이 되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이 욕망 때문에 인류는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해왔고 인간은 끊임없이 갈등과 분쟁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그 증명됩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여왔습니다. 또 근래 와서는 우리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집념을 보이고 집착합니까? 그래서 대통령병이라는 말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또 재벌가에서 후계자가 되기 위한 싸움은 얼마나 또 치열합니까? 그래서 왕자의 난, 형제의 난이란 말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은 정계나 또 경제계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속사에만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은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종교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자기가 최고가 되고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가서 여러분 기분 나빠서 오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떤 친구가 좀 나서거나 그리고 그 친구만 주목을 받고 나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또 집안 모임에서도 나보다 아래 동서가 윗자리에 가 있고 나서면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나보다 늦게 안수받은 김 집사가 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자꾸 더 발언권이 커지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또 장로님들은 집사고 왜 나서냐고 하면서 기분 나빠. 이러한 것들은 다 뭡니까? 이게 다 아담이 받았던 유혹. 신이 되고 싶은 욕망. 내가 최고가 되고 싶은 욕망.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 지배하고 싶은 욕망.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그러한 상태로 몰아가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런 죄성이 우리로 끊임없이 그런 갈등과 분노와 관계를 깨뜨리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받았던 그 유혹, 신이 되고 싶은 유혹은 정말 치명적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축복된 삶을 여지없이 파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와와 아담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욕망의 그 유혹에 선악과를 먹을 때 어떤 결과가 생겨나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축복된 삶을 사는 데는 세 가지 관계의 기초가 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또 자연과의 관계. 이게 서로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사랑하고 섬기고 또 아내를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가 내 몸같이 사랑하고 우리가 자연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을 주님의 뜻대로 돌보고 보존하고 살면 그것이 에덴이고 낙원의 삶이고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게 되어 어떻게 됩니까? 맨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우리 인간의 삶에 기초되는 하나님 관계가 깨져버리고 맙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이게 우리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남녀 관계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한 남녀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아닐 때는 두 사람이 있어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두 사람이 사랑하는 관계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 사이에 남이 모르는 사랑이 흐름, 기쁨이 흐름. 하나님을 우리가 주짐으로 받아들이게 돼서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평화를 체험합니다. 이게 종교의 신비죠. 영적인 신비인 것이죠. 그럼 사람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정말로 가만히 있으면 편하고 가만히 같이 있어도 즐겁고 그런 일체 관계가 그러면 이 관계가 깨져서 원망의 관계가 되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어. 또 내 책임을 다 공동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책임을 다 아내한테 뒤집어 씌우고 저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또 하나님 당신이 준 그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인 보십시오. 형제인데도 서로 질시해가지고 아우를 쳐 죽입니다. 형제 관계도 깨져요. 가인이 또 자기가 밖에 나가면 사람들 자기가 죽일까 봐서 하나님에게 그것을 토로합니다.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요. 사람이 편한 게 아니라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집에 혼자 있어서 사람 오면 두렵죠? 길 가는데 뒤에서 사람 발걸음이 나면 어떻습니까? 안심이 돼야 되는데 두렵죠? 사람의 관계 깨져버려요. 사람과 자연의 관계도 깨집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너는 그곳에서 고단하게 땀을 흘려 먹고 살 것이다. 예전엔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웠는데 이제는 자연을 보면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투기를 해요. 자연을 탐하고 그래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파괴합니다. 자연을 그대로 두고 보지를 못하고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만 하려고 하는 인간이 돼버리고 말이야. 자연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다 보니까 인간이 그 자연 속에 살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런 욕망은 이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행복하지 못한 것은 뭡니까? 행복하지 못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생명의 하나님 관계가 깨져버리고 사람과 사람이 등져버리고 물질에서 끊임없는 그런 탐심에 시달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관계만 회복이 되면 어떻습니까? 천국이 되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는 뭐냐? 바로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마지막에는 다른 인간이 나타나요. 바울이 얘기하죠.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들어왔다.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타락했는데 하나님이었던 예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욕망을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도 우리가 관계를 회복해서 천국 같은 삶을 누리는 방법은 뭘까?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됩니다. 그 관계 기초에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또 물질을 탐하지 않고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또 죄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분열도 겪지 않습니까? 자기 인격적인 통합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성화 과정을 통해서 관계를 완전하게 만들어가고 유지해 가려 그러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신이 인간으로 되듯이 낮아지려는 마음, 섬김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유언처럼 한 말이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섬김이었습니다. 놀랍죠? 지금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하는 말이 가장 유언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유언과 같은 말을 왜 너희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도 서로 섬기며 살아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섬기는 마음이 있을 때만, 섬김의 자세를 할 때만 우리의 재능, 우리의 하는 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나도 행복해지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섬기는 마음이 없이 하면 그건 다 파괴적입니다. 자기 잘났다고 하게 되면 교회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회사에서도 서로 갈등과 경쟁이 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섬기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는 화합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 교수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주 모여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아이들 장학사업도 하고 그리고 사회 봉사활동도 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성경 공부를 제가 인도하고 지도 목사로 있는데요. 저는 그 모임이 참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하는 거 보면요. 보통 사람들은 뭐 서기가 되고 총무가 되고 부회장 되고 회장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분은 부회장 됐다가 다시 예배부장이나 이런 데 가서 굳은 일을 하면서 부장을 맡아서 또 열심히 봉사해요. 어떤 사람 총무하다가 또 뭐 봉사부장, 친교부장 가서 열심히 봉사해요. 올라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꾸 올라갔다 또 내려와요. 섬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것이죠. 둘째로는 우리가 소명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지위를 갖다가 무조건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지위를 내 성취의 대상, 욕망의 대상, 야망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의 자리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목사가 되려고 마음먹고 소명감이 충만해서 정말 목사가 됐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소명감으로 일하는 건지 내 개인적인 성취감에 위해서 그걸 하는 건지 나이 혼돈스럽더라고요. 나이 40이 될 때 제가 제 자신을 깊이 회개하면서 어떻게 하면 죽을 때 후회 없이 죽을 수 있을까? 두 가지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소명 중심을 산다.
높은 자리에서 올라갈 수 있어도 내 자리 아니면 올라가지 않는다. 내가 그것을 성취할 수 있어도 내가 소명받은 일이 아니면 성취욕에 이끌려서 그 일을 하지 않겠다. 소명에 오르내 살겠다. 둘째는 뭐냐? 인생을 많이 사랑하고 섬기며 살겠다. 그렇게 살면 죽을 때 후회가 없겠더라고요. 아주 아무런 여한 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겠더라고요. 항상 두 초점을 둡니다. 그런데 사탄은 항상 제 주변에 있습니다. 제 주변에 어슬렁거리면서 항상 제 일을 어그러 놓으려고 합니다. 왜냐? 소명 중심, 성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성취 중심, 소유 중심으로 자꾸 나가도록 이끌어가는 거죠. 박수받고 영광 돌리는 방식으로 일을 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다?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욕구가 충족되며 살아야지 인간답게 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이익관의 관계, 물질의 관계를 잘해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가질 수 있다. 둘째는 우리는 항상 신이 되려는 욕망에 시달린다. 셋째,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섬김과 소명 중 살아야지 우리가 그 극복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뭔가 하고 싶은 게 많고 인간관계가 잘 안 되고 이런지를 아담을 통해서 그게 이렇게 내려온 건가.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담의 죄성이기도 하고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이죠.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싶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게 인간의 가장 큰, 누구에게나 그런 것이 있는 거죠. 네, 뭔가 하고 싶고 되고 싶고 안 되면 너무 속상하고 남이 나보다 좋은 옷이나 좋은 차 타면 너무 속상하고 이런 게 다 아담으로부터 왔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요. 그럼 우리 조동천 목사님의 최초의 숨바꼭질 이라는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최초의 숨바꼭질, 굉장히 낭만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실제로 이 이야기는 굉장히 슬픈 숨바꼭질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첫 번째 나타나는 그 증상이 자기를 감추고 또 자기의 본질을 숨기려고 하면서 피하여 도망가는 그런 안타까운 숨바꼭질이 진행이 됩니다. 이 숨바꼭질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가장 안타까운 숨바꼭질은 그 인간과 인간의 숨바꼭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3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아까 사탄이 했던 말입니다. 근데 정말 눈이 밝아지긴 했지만 놀랍게도 그 눈이 밝아지는 것은 밝히는 쪽으로 자기의 욕망과 자기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눈이 밝아지지만 악한 쪽으로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죄 지은 인간들의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이 밝은 눈으로 사람들의 악을 보기 시작하니까 자기들의 부끄러운 점을 가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리기 시작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아담이 또 하와가 가리고 서로 숨겼던 대상이 자기 아내고 남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타락하면서 슬픈 숨바꼭질은 뭐냐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마저도 감출 것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게 그리스도인이 직장 생활하면서도 이 죄의 본성들이 나타나죠.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을 감춥니다. 왜냐하면 혹시 교회에 해를 끼칠까 봐. 그런 모습도 있겠죠. 예를 들면 교회 본고에다가 교회 이름을 써서 붙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급할 때 또 교통법규를 어길 수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목회자들이 전도사, 부목사들 같이 있을 때 그냥 목사님, 전사님 하면은 왠지 그 미안한 마음이 들어갖고 말을 바꾸라고 장난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대리, 이 대리, 사장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불교 신자에 있으면 괜히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까봐 감추기도 합니다. 어쨌든 인간에게서 가장 슬픈 현실 중에 하나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마저 자기 자신의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 이것이 죄인들의 특징이고 아픔이고 상처이죠. 여러분, 그러나 누군가에겐가 내 슬픔과 아픔을 또 나의 부끄러움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없으면 인간은 병들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온전해지지가 못합니다. 도대체 내가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 부끄러움을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갑작스럽게 부끄러움에 대해서 용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부끄러움을 아시면서도 그걸 깨끗게 하시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주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은 너무너무나 사람 만나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떼약볕에 정오에 물길이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남편이 5이나 있는 거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부끄러웠던 거죠. 사회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이 여인이 놀랍게도 자기 마을로 스스로 뛰어 들어갑니다. 사람을 만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예전에 한 일을, 말한 일을 와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놀라운 변화죠. 그렇게 고백한 이유 때문에 그 수가성 전체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장 부끄러운 그 모습을 고백했더니 사마리아 성 전체가 구원받는 엄청난 사역자로 위대함으로 변화되게 되죠. 여러분, 자신을 감추면은 그 죄는 끊임없이 커지지만 자신의 죄를 드러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쓰여지게 됩니다. 막스 비어의 소설 중에서 행복한 위선자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로드 조지 헬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그 이름처럼 아주 험악하고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악하니까 사람들이 만나기를 싫어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헬이 미얼이라는 너무너무나 청순하고 아름다운 소녀를 보게 됩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미얼이에게 사랑을 고백하지만 미얼이는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너무너무나 거룩하고 인자한 가면을, 정교한 가면을 만들어서 쓰고 다른 사람처럼 행세를 하고 미얼이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둘이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둘이 너무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어느 날 방문했는데 이 두 사람을 보니까 친구의 그 위선이 너무너무나 마음 아픈 거예요. 저 정도까지 사랑하는 사이라면 외모가 무슨 상관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갑자기 식사하다 말고 이 헬의 얼굴에 가면을 확 벗겨버립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랍게도 그 가면의 얼굴과 헬의 얼굴이 똑같아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숨기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마저도 고백하지 못한 아픔을 안고 살아가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면 내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할지라도 어느 날 그것이 부끄러움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처럼 감추지 말고 그렇게 너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면 반드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번째 숨바꼭질은 하나님과 인간의 숨바꼭질입니다. 오늘 이 말씀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들이 숨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소리로 나타나시죠. 그렇게 나타나셨을 때 아담이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또 물어보시는데 아담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으므로 내가 두려워서 벗었기 때문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인간은 이 귀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 아까는 그 눈이 타락해서 이렇게 밝히 보는 그런 타락이 있었지만 이 귀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피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은 하나님에게 굉장히 큰 아픔의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 부끄러운 것, 두려운 것도 이야기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아담이 실수하고 더러웠을 때, 죄 때문에 두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품에 안겼어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피하여 숨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일부러 안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편하게 지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두렵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해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픈 것은 선악과를 다 먹었기 때문에 그 선악과가 아까워서 마음이 아프신 게 아니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피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을 피하고 숨는 그것 속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두려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갓난 아기는 자기의 기저귀에다가 오물을 싸고 냄새를 풍기면서도 아주 뻔뻔스러울 정도로 땡깡을 부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치워달라고 응얼거립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치워주고 나면 방긋방긋하게 웃죠. 근데 더 기적적인 것은 그 어머니의 모습이죠. 어머니는 신기하게 그 더러운 냄새나는 그 기저귀를 보면서 색깔도 봅니다. 아이고 색깔 곱기도 해라 그러죠. 심지어 냄새를 맡으면서 건강하구나. 어이구 예쁜 거. 어이구 잘도 쌌네 그러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그렇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죄질 수 있지만 피해서 숨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난 주님밖에 바라볼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나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죠. 여러분 돌아온 탕자 비를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소모해버리고 가장 큰 못을 아버지의 가슴에 박은 것입니다. 친구들에게는 돈을 썼습니다. 이웃들에게는 많은 것으로 호강을 시켜줬을 겁니다. 그 돈으로. 가장 힘들게 한 장본인이 바로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놀랍게 아버지는 그 아들이 거린이 되고 그 오물 냄새가 가득하고 누더기가 돼서 폐인이 돼서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끌어안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신발 시키고 가락지를 끼우고 더 놀라운 것은 개선 장군처럼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로 인해서 존귀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은 자기가 어려워졌을 때 더러워졌을 때 친구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결코 이웃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천해지면 그들이 사랑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만은 내가 아무리 추해도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아버지를 아프게 했어도 그 아버지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만큼 인격이 훌륭한 분이고 사랑이 많은 분이고 위대한 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숨바꼭질 하지 말고 우리는 실수하고 죄가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숨바꼭질은 자기 양심과의 숨바꼭질입니다. 이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정말 잃어버리고 힘겹게 찾아다녀야 했던 것이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부족한지 11절과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 버섯음을 너에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아담은 간단하게 대답하면 됩니다. 예, 잘못했습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으면은 인류의 운명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아담이 그 앞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입이 타락하게 돼서 인간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그 불행을 자초하게 된 거죠. 그 무슨 말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이야기의 이 말의 핵심은 뭡니까? 1차 원인이 하나님 때문이라. 하나님이 주시지만 않았으면 내가 이런 일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인간이 이렇게 못됐습니다. 하나님 저 직장에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해놓고 그 직장에서 고생하면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직장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원망하죠. 어떤 청년들은 한 아가씨를 사랑해서 정말 이 사람만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해놓고 결혼해서 힘들 때는 어쩌다 저런 왼수를 내게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저주로 바꿔놓습니다.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이런 표현입니다.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될 텐데 그 말 한마디 못하니까 과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이 전부 다 저주와 불평과 원망거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는 말이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그가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 그 하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남들은 몰라도 아담이 자기를 좀 보호해 줄 줄 알았고 하와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양심의 가책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하와가 옆에 있는데 이 여자가 줘서 그랬습니다. 그래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는 말이 그러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나도 피해자입니다. 자기 자신은 어디 간 거예요, 그러면? 책임의식이 전혀 없어집니다. 이것이 인간이 자기 자신과의 숨바꼭질입니다. 내가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다 내 책임입니다. 요 한마디만 했더라면 하나님은 여전히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하나님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과거의 모든 축복은 여전히 내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랑하는 그 아내는 너무너무나 고마운 마음으로 아담과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이 한마디를 못해서 그렇게 많은 상처들을 그리고 모든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비극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이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인데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모든 인간들의 죄에 책임을 지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책임감을 크게 느낄수록 우리의 존재가 명확해지고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아담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죄악을 책임지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숨바꼭질이 중단이 되고 인간과 인간에서 모든 걸 드러내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그분의 품에 안기고 내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존귀한 자들로 거듭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다른 사람 탓하고 책임 전가라고 그러죠. 그리고 자기 방어하고 해서 더 상황이 악화되고 안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어떠세요, 교수님? 이 목사님 강의 들어보시니까 그러한 면이 교수님께도 누구나 경험하는 것들이죠. 누구나 자기 잘못에 직면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집에서 아내하고 그런 일 많이 하죠. 아내가 계획적이고 일을 아주 다부지게 잘하는 스타일인데 학교를 신경 쓰다 보면 늘 아내가 부탁한 일을 놓칩니다. 그럼 핑계를 대죠. 내가 잘못해서 그러면 끝날 건데 학교 일이 바빴다. 내가 일이 너무 많다 하고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가려 하지요. 근데 잘못했다 그러면은 아내도 금방 얼굴이 펴질 텐데 핑계를 대는 바람에 왜 그렇게 안 되나 모르겠어요. 예. 한 100가지 이유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잘못을 해놓고도. 우리 그 조 목사님께서는 오늘 또 구 교수님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그런 교만, 지배욕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을 하셨나요?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도대체
어떤 면에서 교만하고 집요하기 뭔가를 생각하는데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교만해요. 전혀 교만하지 않은 걸 생각할 정도로 정말 교만해요. 맞는 말씀이세요. 예, 참. 오늘 방청석에서 또 이렇게 강의를 정말 들어주셨던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도 남다른 소감이나 공감하시는 부분, 또 질문하실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해 주세요. 기싸움하는 신혼부부나 부부싸움으로 갈등하고 있는 그 부부들에게 오늘 구 교수님 말씀이 아주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부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잘 못하는 걸 질문해. 너무 어려워요.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내가 집사람한테 해줘야 될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내가 집사람하고 결혼함으로써 내가 아내에게 기대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내로부터의 도움, 아내가 가정을 잘 이끌어주고 또 나와 잘 생활해주는 그 기대가 있었는데 아내도 내가 그렇게 그런 기대가 있다면 아내도 나한테 기대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통해서 내 인생이 더 완전해지고 내 자아 실현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듯이 아내도 나를 만남으로써 나의 도움을 통해 자기 삶의 실현과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인생이 더욱 완전해지길 바라지 않을까. 그래서 돕는 베풀이란 말이 참 그 성경의 말이 좋은 것 같아요. 아내도 내게 돕는 베풀이 되어주고 나도 아내에게 돕는 베풀이 되어주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 자꾸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는 가정에서요. 근데 그래서 잘못된 경험이 없어서 내 생각하고 다르면 왜 그렇게 틀렸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항상 상대방 생각이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어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것도 좋은데 내 생각은 이러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말을 꼭 붙여 살아야 된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그것도 좋은데 최근에 저도 그 조금씩 합니다. 그것도 좋은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항상 그 상대방이 더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래서 늘 내 생각을 내세우기보다는 생각을 서로 모으는 태도를 갖는 것. 남자들은 당연히 자기가 가장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여자들은 턱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들어보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도와줄 생각만 하고 좀 자기 의는 내려놓고 이래야 되는데 예.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다른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기독교인으로서 모범적인 그 본을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제 잘못을 선의의 거짓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포장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것도 제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감추려 하는 그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그런가요? 네. 말씀해 주세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유혹을 많이 받죠. 선의의 거짓말. 그런데 그 거짓말을 이기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담이 그렇게 타락한 존재이듯이 나도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너무 완벽한 존재로 보이려고 애쓰지 않고 그래 나는 원래 죄인이야. 죄인 중에 괴수지.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거짓말을 안 해도 되는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위선적으로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해집니다. 아까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듯이 내 그 죄성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상대편의 마음이 확 열려버립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는데 나도 그러는데 하면서 동질감을 형성하게 되고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저분 솔직한 분이야, 진실한 분이야. 오히려 그렇지 우리의 연약함을 손가락질할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거짓말 안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사명에 집중해서 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를 저 사람이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의미가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사명 때문에 사는 거지 내 사욕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짓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받건 또는 내가 뭐 포장을 하지 않아도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은 거짓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가 아니면 사실 우리 잘못도 고백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렇죠. 부족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 오늘 아담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막 지배욕, 교만 이런 것들도 알아봤고요. 또 남 탓하려고 하는 책임 전가 이런 여러 가지 죄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괜찮으셨어요? 예, 함께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 해주신 두 분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성경 인물절을 잘 보시면은요, 성경 인물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깨닫기도 하지만은요, 또 선물도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자막으로요, 성경 퀴즈가 나가는데요. 퀴즈의 정답을 저희 성경 인물전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시고요. 저희는 또 다른 주제로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